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확신하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 아니 거의 유일한 도움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원하고 소욕하고 바라고 하는 죄의 영향력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넘어보고 싶어서 결단도 해보고 내가 이것을 이겨야겠다라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걸 진지하게 결정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것을 이기려고 시도해 보면 절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은밀하고 또 얼마나 강력한지도 아주 여실히 보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할 때 여러 다른 입장과 단어를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자꾸 이 죄의 영향력을 떠날 수 없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우리, 평상시에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살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런 관점으로 내가 이 죄를 이길 거야, 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악한 통로로 쓰임받거나 혹은 내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어떤 방법이든지 영향력에 끼는 것이 원치 않아, 그렇게 알고 내가 노력할수록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 일을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그대로 표현하는 것대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성령의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바로 앞에 이어지는 부분, 이 8장 시작되기 바로 앞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겠는가, 그가 탄식하면서 마무리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방법이 있으시구나, 내게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더니 죄에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 성령님이 이것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기게 해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다, 혹은 죄의 영향 아래 있다, 혹은 죄의 종노릇하다, 혹은 죄를 따르다, 그리고 죄의 자녀이다, 그리고 죄의 백성이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따라가냐, 예를 들어서 죄의 종노릇한다 이러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매여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요. 내가 죄의 자녀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로 그냥 닮아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거고요. 내가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죄의 아래에 있다, 혹은 죄의 법 아래에 있다, 이건 조금 더 상황이 나은 거지만 결국에는 죄의 매에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법 아래에 있다도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에 다스려지는 법이 있어서 그 법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처럼, 그게 그 시대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죄의 방법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끔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전혀 반대의 것, 거기에 비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죄의 자녀인 것처럼, 죄의 백성인 것처럼, 반대로
성령의 법이 있고 성령의 자녀가 있고 성령의 영향 아래 있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성령의 자녀가 있는 거고 성령의 백성이 있는 거고, 아 그렇구나,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성령님께 온전히 속해 있을 때 오는 전혀 다른 누림과 은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에는 주님의 방법이 있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당신의 식이 있으세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한 나라에,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을 보호하려고 삶의 기준을 정하잖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은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주목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것의 영향 아래 들어가라, 그것의 종노타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것의 은혜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 법이라는 단어를 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아주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뭐뭐하는 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습관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법이 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야 이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거 푸는 방법이 있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다.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잘해요? 그거 공부 잘할 수 있는 법이 있어. 노하우가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실 때 성령의 방법이 있어. 방식이 있어. 성령님께서 하는 노하우가 있어. 습관이 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야.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얘기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민감해질수록 그 죄를 비추어서 보여주시게 하는 주님의 방법과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근심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죠. 대부분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만 잘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명확하게 드러날수록 우리가 뭘 욕심내고 있는지 그 욕심이 우리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삶의 불편함으로, 그리고 좌절감으로, 두려움으로, 염려, 근심으로 확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그 두려움과 욕심, 걱정 외에 우리 질문해 보면, 왜 이런 걸 느끼는지 질문해 보면 성령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셔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성경은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성품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기쁨이든 희락이든 화평이든 쭉 진행되는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뭔 행동을 가서 해서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는 거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결과이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것에 대한 결과들이 일어나서 열매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겨진 게 성령님에 대한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열심과 내가 이걸 뭘 해봐야지, 한번 이겨봐야지, 우리의 열심을 심어서, 그래서 나는 결과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보여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철로 열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묵상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정을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쭉 의인화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유독 쭉 읽어가다가 제가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눈이 번쩍 뜨여 있는 단어 하나에 집중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정욕이라는 단어였어요. 끊임없이 크리스천을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괄호해서 존 번연이 무슨 단어를 썼는고 이렇게 보니까 패션이라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에는 쭉 읽을 때 한국말로 이렇게 쭉 읽으니까 당연히 한국말 했지 않겠습니까? 쭉 읽어서 그냥 정욕 그렇구나 그러고 쭉 넘어갔는데, 이번 번역을 이렇게 보니까 정욕하고 가로하고 패션, 그리고 인내, 정욕이랑 인내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patience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이렇게 그 단어를 써놨더라고요. 그렇지, 인내, patience, 그렇구나. 그런데 정욕, 패션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 삶에 있어서 당장 주어진 여러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영어의 패션이 정욕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서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 단어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열정은 없잖아요. 열심히 하는 건 없어요. 다만 사랑하라고 할 때 내가 사랑을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기뻐해야만 하는 상황, 기쁨이 없습니다라고 기뻐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고, 오래 참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억지로라도 행하게 하시고, 양선으로 막 하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하신 것에 충성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열매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를 생명에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도전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가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열매와 당신이 예비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실 놀라운 도전과 통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다스리시고 주님이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도록. 바울이 계속 복음에 대해서 길게 자세히 다른 말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그런데 그러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냐? 이미 극복되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를 따라가게 될 때 그걸 넘어서게 되더라.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보고 느낄 때, 우리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에 순종한다, 따라간다, 그분이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본다, 누린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에 대하여 오늘 다시 말씀으로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너무 짧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누리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하잖아요.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 될 사람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개인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연약하고 심지어 악해서 가만 냅두면 그거 안 하려고 한다. 사랑 안 하려고 한다. 성령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열흘들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면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이루시겠네.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 뭐 봤나 이렇게 보니까 어떤 큰 홍보 회사에서 뭐 이렇게 광고 물품이긴 하지만 아주 멋스러운 걸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앞에 사람 보고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줄 뒤에 섰어요. 근데 의심하지 않아요. 나도 저걸 받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받았으니까 줄 서 있는가 주는 것보다 그렇게 주고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서 있으면 막 엄청나게 믿음이, 나는 줄까? 이거 뭐 얼굴 보고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라인에 서 있으면 나도 당연히 줘야지. 받는다고 정말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죽으셨다가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엄청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살리셨다면, 그리고 그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구나. 너무 당연한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이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본 이게 되냐 안 되냐, 힘들다 어렵다 시간이 든다,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셨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우리를 내어드리고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머물고 따라가고 그분이 살리시겠구나, 이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냅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던 분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가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관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여러 기회들도 살리실 거예요. 그것을 믿어요. 어려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동일한 걸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 너무도 당연한 걸 믿는 거예요. 앞에 그분이 하신 것을 보고 그분이 누리신 그 생명을 보고 우리도 그 줄에 같이 서서 우리에게도 그 일이 당연히 일어나겠구나,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렇게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교회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상하는 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 목사님이 보시기에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제가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책에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분란이 생기고 떠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아마 그런 일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분에게 생명이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분이 그게 잘못된 분별인 것을 알았지만 생명을 다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도 그 기도를 이제 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이 사라지고 그분의 영광이 그 교회에 떠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었대요.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영광이 떠났다, 이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교회 문이 이제 닫혀지는 거 아닌가.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내분과 함께 한 젊은 사람과 이렇게 젊은이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분 통해서 드러나는 간증이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전에 그 교회에서 일했던 사역자였는데 우리가 생명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있는 지역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해 보니까 그 내용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이후의 과정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과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기도하고 이럴 때는 그 교회가 끝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어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내심 마음속에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전에 있었고 그러면 주님께서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 상황을 가지고 계속 더 주님 앞에 묻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주님,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고 그런데 이해는 할 수 없다고, 그 교회가 주님 죽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렇게 분명히 말했다. 그렇지만 그 말은 그 교회의 부활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순간과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종, 죄의 자녀, 죄의 영향력, 죄의 다스림, 죄의 지배, 죄의 백성, 이런 표현과 거꾸로 성령의 백성,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자녀, 성령의 법,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느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법 아래 있기에 죄에 대해서 영향력 안에 있기를 원치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요. 그래서 그 성령의 생명의 법대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삶이 이대로 가지 않을 거야.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될 거야. 어려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봤으니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를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사업과 직장과 여러 일들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동일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과 은혜와 능력과 말씀과 도전과 다스림이 되셔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인도하심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살리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들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